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갖고 있는 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고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못 믿는데 무슨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뭐 부활이고 영광을 입고 뭐 이 땅에서 육시 끝나면 아니에요. 이 작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 못 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을 데려왔고 장애인을 데려왔고 우리가 장애인인지 몰라도 맹인을 데려왔고 맹인은 눈 보는 사람이죠. 말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벙어리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고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큰 부담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우리나라에 이런 은사를 처음으로 막 나타낸 교단이 바로 우리 순복음 교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난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초창기 때 참 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정신병도 나았고 간질도 나았고 그 다음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우리 교회 과거에 다녔던 어떤 집사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 딸이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딸을 만나보니까 딸이 없는데 그분은 딱 볼 때만 느끼는 것이요. 딸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태어날 때부터인데 9살 때인가 10살 때 우리 기도해가지고 낫게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겠다고 나이 들어서 노쇠한 몸도 하나님이 치료하겠다고. 오늘도 몸이 힘든데 오늘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병들을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예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요 12제를 파송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병을 고쳐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면 고칠 수가 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힘든 분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사실은 병이에요. 병. 쫓아내야 돼요. 우울증도 있고요. 조울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은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 병을 갖고 다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뒤에 보면요. 우리 믿는 자가요. 이런 병든 자를 보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잠깐.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경산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젊은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애가 이것 때문에 애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꾸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처음에 애가 사살됐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니까요, 애가 나오려는 정세가 끝나고요, 그 배 안에서 엄마를 배로 차는 느낌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 애가 배를 차기 시작합니다. 예,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그것은 믿지 못한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죄입니다. 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벙어리 고쳐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병자가 나오면 하나님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죄 문제와 그 다음 우리 병 문제,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병 문제를 해결받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자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것이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인데 뭘 전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 됩니다. 성전. 왜? 주님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성전인데 병들이는 건 안 돼요. 치료해야 돼. 제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물로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를 조금씩 쓰라. 물로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그 당시에 물을 많이 마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물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답니다. 그 물을 자주 마시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위에 부담이 왔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포도주가 위에 효과가 있답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런 포도주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포도주는요, 포도액에다가 물을 섞었어요. 근데 이것을요, 절대 못 먹게 금했습니다. 못 먹게 금해가지고 민수기 6장 3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잠언서 23장 31절 보니까 포도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이도 말지어다. 이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준 것은 그냥 적극적으로 뜨는 게 아니고요, 깊은 기도 가운데 여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어쨌든 지금은 이모모 그 형제입니다. 그분의 이제 작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로 발을 다쳤는데
이 안동의 어떤 병원에 갔더니요, 발을 잘라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요, 대구에 갔는데 안 잘라도 된다 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몸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네,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이사야 38장 21절 보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에게 무화과를 가지다가 종치에 붙이면 왕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무화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모시고 갈 때마다요, 늘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저는 지금요, 거의 완벽한 건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점점 몸을 회복시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의 복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 땅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건강인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항상 주님 뭐가 따라갔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게 따라갔습니다. 병든 치료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말씀을 딱 전하면요, 그곳에 병든 자를 나왔던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진짜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만난 목사님이, 경산의 목사님이요, 목사님, 절망에 빠지는 그 여자 성도님이 5개월 6개월 되니까 애가 나오려고 하는 그 애기를요, 정상분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못 고친 병이 하나도 없는데,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받으면 답이 없지요. 오늘 내가 경찰청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표를 정했는데, 올해 기도할 제목이 세 번째가 뭐냐? 그 교회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 병든 자.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의 종교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셔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치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영적으로 입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매달려야 되겠다.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전하려면, 주님은 이 복음 전할 때 다른 걸 주라하지 않고요,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치료해줘라, 이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가요, 죽은 아들을 살렸죠. 사도 바울도 죽은 그 말씀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그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지만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의 마음은요, 부자 만들어줘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 되면 더 부자 되려고 합니다.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전가할 자신이 없는 예수를요, 나도 언젠간 나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누가복음 9장 보십시다. 자,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도를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으리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 그런데 사도들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냈더니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혼혈족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이 혼혈족들, 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들이 안 했습니다.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아니 그렇게 불을 명한다고 내려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불을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저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보십시오. 이들을 구원하려고 결심하고 올라간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보시고 꾸짖으며 함께 마을로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자 57절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다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보니까요 서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학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면 복잡하니까 지금 이걸요 가장 현대적으로 쉽게 번역하면요 성경학자. 따라해보세요. 성경학자. 예, 이것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은 따른다는 그 사람이 뭘 읽었습니까? 뭘 읽었게 돼요? 마음 중심을 읽었습니다. 나 따라오는 너는 무언가 나를 따라오면 뭔가 이 땅에 세상에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따라온다. 그런데 나 따라오는 건 그게 아니야. 자,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자리도 없다. 너무 살벌합니다. 야, 너 나 따라오더라도 큰 도움은 안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잠자리도 없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여호보다 공중의 새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59절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그 사람 왜 따라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라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장남들은요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옆에서 섬기는 게 바른 도리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습니다. 내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볼 때 아버지를 장사할 때까지 나도 동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듣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이게 1년 될 수 있고 2년 될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간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대나라의 전통이니까 예수님 이해해 주세요. 무리한 얘기 안 돼. 6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날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런 단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누구요? 자 묻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 시체가 시체를 장사한다는 뜻입니까?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없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사람들은 세상 일, 이 사람들이 얼마인지 합니다. 그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늘나라 전파라. 이 말은요, 하늘나라 전파가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급해. 예, 오늘도 이 진리 모르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야 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진리 모르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눈에요, 어느 날 천국이 보인다 보다도 지옥이 먼저 보여야 돼.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 컴퓨터 선교에 해당하시는 이영재 목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요, 너무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막 살지 못해가 아기 때 할머니 집 맡겼어.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좀 키우다가 할머니가 내가 더 이상 너 못 키우겠다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은 나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가정이었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얼른 다 가족들이 피해서 피했는데 피해오니까 애는 몇 명 되니까 이영재 그 애기가 안 나와서 이영재 어디 갔지 하고 들어가니까요, 얘가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2살, 한두 살, 3살인가 막 그쯤 되는데요. 그리고 얼른 들고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평생 이 이영재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송 치셨대. 불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배달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동네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에 간다니까. 불을 얘기 듣고 나서 바로 교회 나갔대요. 그때 어릴 때 그 불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이 정말 제가 이분이 쓴 성경 전체에 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좀 저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이분들 이렇게 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천국의 영광도 중요하지만요, 지옥불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왜 예수 믿게 자기 목사가 됐냐? 이유가 간단하대요.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이 지옥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은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것은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없는 사람 안 해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옆집에 사람 잠잤는데 불이 나서 몰라. 그러면 가서 문 두드리지 않습니까? 불 났어 때려가지고 그 사람은 데려 나오는 것처럼요, 전도는 뭐냐니까 불에서 나오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 주려고요, 치료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종 따라오세요. 여러분 기억하지요? 제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부러졌는데 3주 만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지, 하나님이
진짜 저는 놀라워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가서 그 원천교에서 간증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에 건강히 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요, 3주 만에 내가 이 척추 증상이요, 교회 가도 됐구나.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데 3주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도 의사가 제가 소방관이 핀 집어 가지고 갔잖아요. 참, 그때 제 아내도 택시를 잡아 가지고 실어 가도록 했다면요, 저도 강원래처럼 하반신 마비가 왔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지옥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천국 가는 이 믿음은 지옥 안 가는 믿음이에요. 지옥 안 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자가 예수면 은혜로 말이야 눈을 떴거든요. 그게 몇 장에 나왔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올 겁니다. 제 기억에는 요한복음 9장쯤 나오는데요, 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가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해도, 야, 이 땅에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몸 안 좋다 하지 말고 믿음 안 좋다 하십시오. 어떤 자도 치료 못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셔요. 몸은요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회복되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요 날씨가 추울 때 하나님 나오시는 건 점수를 더 높게 줘요. 여러분, 우리 힘들죠. 지금은 가만 갈수록요, 제가 장로교 목사님 만나면서 얘기 드린 것이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아이고 그런 게 편하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목사가 예배를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렸어요? 다시, 구약 시대 때 예배 몇 번 드렸어요? 2번. 기도는 3번. 사실은 구약 시대 아침 소재, 저녁 소재,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만 딱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어떤 말씀이냐, 빌립보서 1장 20절 다 펴지 마시고 또 넘기면 또 지금 이거 봐야 되니까 1등 말씀 보면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지금 어떤 사보다 훨씬 더. 내가 재미있는, 요새 이제 이 폰을 보니까요,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애가 교회 나가는데 3살짜리요. 그래서 교회 나갔죠. 그렇게 애가, 네, 교회 나가면 천국 가야죠. 그렇게. 천국은요, 내가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가기가 억울해요. 그런 내용이 나왔다니까. 여러분 가슴속에요, 천국 가는 이 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사고되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고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은 부활이에요. 죽음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믿음 안 될 때 이 믿음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요, 세상에 하나님 볼 때 이게 가치 있는 일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돈 안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나오고 의사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미안, 이 집 내가 일을요 천하게 여기서 이야기하면 미안하지만요 박수 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상 아니잖아요. 의사 면허 있으면 의사 일해야지요. 이 땅에 하나님 볼 때 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뭘 기뻐할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요 하나님 풀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요? 특히나 우리 육체의 고통을요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치료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만약에요 내가 치료받은 체험만큼 그들이 줄 수 있는 강한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지금도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아요. 어머니가 그 당시에 천중에서 경영하는 부산에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민놀병원이라고. 근데 이 민놀병원에서 하루에 한 명 무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하루에 한 명. 그렇게 그 민놀병원에 그 여자 수녀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이 쭉 자기 수녀를 몇 명 데리고 지나가면서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찾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줄쫙 서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엄마하고 이래서 있는데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병원을 통해서도 치료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왜 건강해지냐? 이제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아니 낫게 해주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병을 나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복음 전파해야 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100%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먼저 나부터 치료하고 제가 오늘 괜히 만난 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 경찰청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병원을 통해 치료도 하시고 기도해서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회복하시고 이 몸을 복음을 위해 자랑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